할렐루야. 감사를 하면 뇌가 변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의 뇌라는 것이 오른쪽 뇌가 있고 왼쪽 뇌가 있잖아요. 좌뇌 우뇌 그렇잖아요. 오른쪽 뇌는 무엇을 담당하는가 하면은 불안, 분노, 우울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내가 우울하다, 기분이 안 좋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른쪽 뇌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왼쪽 뇌는 좋은 것, 긍정적인 것, 밝은 것,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막 감사하다, 웃는다, 그런 것들 다 이 왼쪽 뇌가 지금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뇌가 그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작동을 합니다. 왼쪽 뇌가. 그래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긍정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고, 또 그리고 슬픔 감정도 사라지고, 어디가 모르게 긍정적이게 밝게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에몬스라는 심리학자도 12살에서 80세의 이 어른들,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들 한쪽에는 감사 일기를 매일 쓰게 하고, 한쪽에는 전혀 그런 것도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게 그리고 한 달을 살게 해봤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떡하니 이 두 가지 대상을 놓고 조사를 해봤는데, 감사 일기를 쓰고 매일 감사하는 사람들은 4분의 3 이상이 사람들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삶이 행복해지는 것도 없이 별로 좋아지도 않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하면 뭐가 됩니까? 사람의 뇌가 바뀐다는 거, 뇌가 변한다는 거, 좋은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눈으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너희를 하나님께서 찢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찢어버린다는 것, 인생이 찢어진다는 뭐겠어요?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니까 사람이 병이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찢으시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인생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그 공격 가운데서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에 구원해 주셨고,
죽을 병에서 그를 살려주셨는데 히스기야가 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우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뭘 하신다고요?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상했으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한 세 가지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냐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향해서 원망을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또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감사를 않게 되니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히스기야 말씀에도 드렸지만은 역대상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건져주셨어요. 사무엘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도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늘 블레셋에 억눌려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뭘 주십니까? 평화를 주십니다. 사무엘이 그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40년 넘도록 다시는 블레셋뿐만 아니고 주위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기암 선고를 받은 집사님입니다. 의사가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약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가족들과 재밌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려줬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여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얼마만큼 인생이 슬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고 또요 내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싫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 들 뭐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나빠만 짓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목사님께서 분명히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 치료 주신다고 감사라는 그런 설교를 했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뭐 한 달 살지 두 달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이 더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감사했지만 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또 병든 암 걸렸던 암이 걸렸던 그 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감화시키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놀랍도록 암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불로 암이 녹아 없어진 거예요. 깨끗이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개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이런 좋은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암에 고쳐주셨다고 간증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더 은혜 받고 더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감동을 많이 받으니까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뜨거워져서 전도하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겠지요. 나서도 감사, 안 나서도 감사. 감사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어떤 기적을 내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한번 해보자고요. 감사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보자고요. 어제는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마음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많아요. 제 마음을 여기저기서 막 짜증이 나다가, 아니 주변에서 이웃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 덥다 보니까 사람들 에어컨을 키면 에어컨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와 떨어지면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장님 집에서 이렇게 에어컨 줄이 떨어지니까 뭐 줄을 길게 내려주세요.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떤 마음인데, 감사가 막, 감사 설교를 준비하는데, 맥주 감사절 감사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감사가 사라지면 그래, 큰일 났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히려 이런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나를 오히려 감사를 없애버리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저 에어컨줄을 3층에서 1층까지 쭉 내려야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를 하고 났더니 사실은 일을 하면서도 제가 이 유리창, 이 창문 열어놓고 달면서 속으로는 뭐 씩씩씩씩 이런 것 가지고 막 그러냐고 내가 씩씩 막 거리는 막.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마음이 싹 내려가고, 그리고 해놓고 나니까 그래, 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내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감사하고, 안 했으면 제가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냥 그래,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께 가시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는데 돌아오는데 우리 그 1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뭐라는, 제 목사님께서요, 목사 그 유리창에 막 해가지고 어려운데 그 일을 하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안 했더라면 그렇다고 그거 줄 한번 내린데 에어컨 기사로 오라고 오겠어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에어컨을 서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안 온다고요. 그런데 그 줄 좀 내려달라고 오라고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 들으니까 저분들이 그래도 내가 했다고 아이고 목사님 저를 달리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막 했더라면 어제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 어르신들 보고 가서 뭘 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3층에서 에어컨 떨어진 것도 뭐 집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벽을 타고 밑으로 떨어진 것도 아스팔트 위로 떨어진 것도 그런 걸 뭐라 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하긴 잘했다. 감사하고 내가 잘했다. 어쨌든 감사를 하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면 뇌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두엽에 있는 뇌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을 삶을 생각을 인생을 바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었던 화가였던 솔맨이라는 이 화가가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어렵게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해서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막상 임파선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분도 암이.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로서 돈을 뭐하니 벌어는 것도 없고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신혼이라는 얘기잖아요. 신혼. 이제 그 나이가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암이 걸렸다니까 3개월이면 당신이 죽는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런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내가 괜히 결혼했는가 보다 이 젊은 여인을 결혼해서 이 젊은 여인의 인생을 잡부랭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 태어나기는 무슨 죄가 있어. 얼마 있어 자기 죽고 나면 아비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저런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인생을 슬퍼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 것은 아니지. 내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면서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남은 삶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여보 3개월 동안에 우리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감사하자 했더니 그 아내도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놀랍도록 감사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암이 임파선에 있었던 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몇 달 후에. 그리고 그렇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76살까지 살았어요. 40년 이상 산 거라고 합니다.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뭘 그림을 그렸냐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그가 그렸던 그 그림이 500만 부 이상이 팔린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을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 초상화를 그려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암도 나섰지요. 여러분 인생 부자가 됐지요. 70이 넘도록 오래 살았지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시겠다. 그 가정의 그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주시잖아요. 삶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감사를 안고 산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것저것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렸는지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 아니겠어요? 한 여자 성도가 장사가 안 된다고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내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억울하냐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집사라면서 그렇게 장사가 안 되냐고. 그래서 사비 안 되냐. 하나님 믿으면 장사가 잘 돼야지. 교회 다니면 장사가 잘 돼야지. 왜 그렇게 장사가 안 되냐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장사가 잘 된다면서 예수 잘 믿는데 당신은 말이야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뭐 11조도 하고 한다는데 왜 그렇게 장사가 안 되냐고.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를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여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집사님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사가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듣고 이 집사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목사님 장사가 안 된다고요. 안 돼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내가 그럼 목사님가 뭐라고 감사할 거냐고. 그래서 기도해줘. 나중에 또 가서 이래저래 와서 또 목사님 또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했더니 이 건물이 좀 장사가 안 되니까 이 건물을 팔고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가 장사를 하고 싶어요. 이 건물 좀 팔리게 해주세요. 이게 딱 했더니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건물을 팔고 싶은데 건물이 잘 안 팔린대요. 감사합니다. 건물도 팔리게 해주세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분 나빠. 목사님 건물이 빨리 팔려야지 좋지. 안 팔리는데 감사하냐고. 하나님 뜻이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집사님이 그냥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냐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감사 기도 해줘가지고 건물이 팔리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이사를 가서 새롭게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서 감사해요 하면서 뭐가 그것보다 뭐가 좋냐면은 그동안에 그곳에 장사했던 사람들 그곳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건물이 흘리면서 뭘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상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가를 안 팔고 있다가 더 비싼 값에 팔려고 안 팔고 있다가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공시지가로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받으려다가 더 못 받고 그런데 이 집사님은 미리서 팔았어요. 어떻게 해요? 시가대로 더 비싼 가격에.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널리 그렇게 막 비웃음거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더 잘 벌어보려다가 많이 벌어보려다가 돈도 더 못 벌고 나중에 건물 팔려서 어디 가서 그 장사를 이제 시작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해 기도해 줬더니 건물도 팔리고 더 비싼 값에 팔고 가서 났더니 장사도 더 잘 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 집사님 얘기했던 이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놀랐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환경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문안재단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면서 합시다. 아플 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자식이 속썩여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뭔가 일어날 거예요. 뭔가가 일어날 거예요. 정말 삶 가운데.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놀라운 은혜 기적,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보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